블랙호우 명상대학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단계로 작년에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7단계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 세 단계는 그 명상의 종류 세 가지를 이렇게 저희가 배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차림, 그게 이제 또 다르게 말하자면 뭐 사마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 명상을 배우는 거요. 명상의 기초를 배우고 명상의 원리를 배우고 이렇게 알아차림의 원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명상이라고 하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비 명상.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자비 명상. 우리는 지혜와 자비가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비 명상을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비파사나 지혜 명상. 이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 요 세 종류에 이렇게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아니면 알아차림, 자비 명상, 그리고 이제 지혜 명상 아니면 비파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첫 세 단계는 이제 이 명상의 종류를 배우고 세 가지 종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죽음 명상 또한 이제 마음을 수행으로 이렇게 음, 돌리게 하는 이제 우리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이 죽음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로종 이거는 보리심 명상이라고 하는데 로종은 이제 어, 그 아집을 음, 뭐랄까 아집 아집을 이렇게 음, 대, 대체하는 그런 음, 수행법이고 그리고 이타심, 자비심,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교 수행, 그게 이제 금강승 수행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본성 수행 이렇게 7단계를 이제 저희가 올해 음, 오늘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고 어쩌면 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모든 수행의 기반이어야 될 그런 알아차림을 배우고 이 첫 번째 단계만 1년 내내 배우고 아, 평생 수행해도 충분한 수행이 됩니다. 넘치죠. 아,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명상의 원리를 배우고 알아차림의 원리를 배우고 이런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도반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5주 동안 연수도 2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연수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문사수로 이렇게 이어져요. 문사수 문은 이제 들을 문자거든요. 문은 이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법문을 듣든지 뭐 이런 게 문에 속하거든요. 그 배우는 거,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유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또한 자기 입장에서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무는 쉽게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쉽게 날아가요. 우리 어제 고미 선생님 어젠가 고미 선생님이 책 다 읽었는데 표지도 저기 제목도 기억을 못 한다고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하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저기 제목까지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어,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핑계로
저도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이 명상 수업을 들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그럼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귀로 듣고 이제 다른 귀로 나가고 뭐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랄까 음, 아예 제대로 듣지 않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약간 뭐랄까 음, 어떤 필터로 듣는 거요. 약간 뭐랄까 무슨 옳지 않는 의도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찻잔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덮어놓은 찻잔 그거는 뭘까요? 음? 예, 그냥 아예 잘 안 듣는 처음부터 그냥 듣지 않는 그리고 이제 구멍이 있는 찻잔 이제 이게 많죠 우리가 구멍이 있는 구멍 있는 찻잔 손 들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듣지만 그때는 또 그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억에 남지 않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가장 흔한 요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독이 있는 찻잔.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옳지 않은 의도로 이걸 배워가지고 뭐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돈벌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저 사람 내가 더 많이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 사람 뭘 알아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어떤 번뇌로 듣는 그런 것을 옳지 않는 마음으로 듣는 이 세 번째 독이 있는 찻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문사 수의 과정은 이제 수까지 가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약간 피아노를 비유하자면 문의 단계는 피아노를 배울 때 이제 노트를 배우고 뭐 그냥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그 뭐랄까 연습하고 또 반복 이렇게 배운 것을 반복 이 문에서 사로 가게 해주는 문사수 이게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수는 수행 숫자고 닦을 숫자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문에서 사로 가게 하는 것은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복 들으면 좀 더 남아 있다는 거요. 그리고 수가 되면 이제 오래 가고 아니면 평생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명상도 그렇고 뭐 자비수행도 그렇고 이 문사수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 것이 되고 또 더 깊이 우리 존재에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사로 가려면 듣는 게 좋고 또한 노트하고 또 뭐랄까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노트하고 뭐 뭐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여기 우리는 노트하고 볼펜 여기 준비해 놓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원하시면. 음, 그래서 어쨌든 노트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저희가 노트한 것을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보고 또 뭐랄까 반복 듣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만 듣고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수행자들은 그렇게 한 번 듣고 평생 가는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자꾸 뭐랄까 듣고 사유하라는 것은 배운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이지?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배운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랄까, 사유를 하게 되면, 그럼 더 깊이 우리 존재에 남아있고,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들으면서 사유가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게 진짜 약간 지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문사수가 한 번에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배운 것을 이렇게 반복 듣고 좀 사유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또 이제 수행은 이제 배운 것을 연습을 해서 이제 음, 뭐랄까 음, 몸에 배이게 하는 거죠. 몸에 배이게 하는 거. 피아노 치는 사람은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알아차림이 몸에 배이게 해야 되고 또한 자비심이 몸에 배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절로 할 수 있게, 저절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림에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인 알아차림, 그거는 이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연습하고 마음을 내고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는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의도적인 알아차림. 두 번째는 아, 이 뭐라 어떻게 표현할까? 애씀 없는 알아차림. 여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알아차림을 갖는 게 애를 많이 안 쓰고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또한 균형을 잡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균형을 잡는다고 해봐요. 잘 잡았네. 이게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렇게 아, 약간 균형을 잡는 이게 두 번째 단계.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주의를 해야 되는. 세 번째 단계는 spontaneous aware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 하면 intentional awareness. 이제 두 번째는 effortless awareness. And then third one is spontaneous awarenes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랄까 자동 알아차림, 약간 자동 알아차림.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알아차림이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알아차리고 싶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되는 약간 이런 이제 spontaneous awareness. 그래서 그 단계는 이제 뭐랄까 꽤 높은 단계죠. 음,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왜 산란하냐, 왜 이렇게 산란하냐면 어, 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단계의 산란함,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마스터, 어, 베테랑 뭐라고 할까? 완전 그 올림픽 금메달급이에요. 이렇게 산란함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 종일 연습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산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꿈에서도 그냥 계속 산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알아차림. 이제 알아차림이 명상의 핵심이에요.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그 주제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반대는 뭐죠? 뭐라고 해요? 산란함. 산란함. 이게 이제 상호 배타적입니다. 알아차림과 산란함. 산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산란하세요? 안 산만해요? 안 산만해요? 평소에? 어? 예. 평소에 평소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늘 산만한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늘 산만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마음이 항상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딴 데에 가 있고 산란함은 구체적인 뜻은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을 키우면 알아차림을 기르면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산란함이 줄어들죠. 이렇게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이제 거의 많이 이렇게 생각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그냥 일반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냥 그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산다는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우리 거주지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어, 뭐지? 생각구, 네, 어, 망상동, 네, 음, 산란 아파트, 산만 아파트, 산만 아파트.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머릿속에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생각에 빠져서 살고 이제 머릿속에 사는 게 이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뭐랄까 많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자비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자기 중심인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뭐랄까 또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부정적이고 또한 그 망상이 이제 망상이라는 거요. 이렇게 생각과 망상, 미신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티베트 말로는 미신이라는 말이 그 생각과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미신과 생각은 그렇게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예, 산란하면서 또한 망상으로부터 이렇게 깨어나는 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로부터 깨어나고 또 뭐에게 깨어나는 뭘로부터 깨어나고 from 그리고 to from what 뭘로부터 깨어나는 거죠? 생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음, 또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아집으로부터 아집 번뇌 음, 고통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깨어나고 뭐에게 깨어날까요? 뭐에게 현실에게 또 이 순간에게 또 결국은 우리의 참 본성에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니비설신에게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 이게 아니비설신 이 다섯 개의 그 대상이 이 순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안이비설 어떤 저기 왜 이렇게 순서가 할까요? 안이비설신 안 해도 되잖아요. 안이신비 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설비안신 뭐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이비설신이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 뭐요? 눈을 보는 가장 먼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가장 먼저 눈을 보고 다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일어나면 이제 먼저 눈 보고 그다음에 귀 듣고 냄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너무 피곤하겠는데. 아니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있는 이유는 이 보이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거친 그런 현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것은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후각.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몸.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보이는 거. 예, 보이는 거. 예, 그렇잖아요?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물론 이제 뭐라지? 뭐라고 하죠? 아니 시력에 따라서 시력에 따라서 어, 그 뭐지? 저는 1.8이더라고요. 1.8. 나쁘지 않죠?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다. 1.8 아니다. 맞나? 뭐지? 0.8인가? 어, 아니 전 노안이 왔어요.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거기 결과가. 아무튼. 근데 정말 피곤할 때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무튼, 이, 보이는 게 어쨌든 가장 알아차리기 쉽고 가장 분명하고 또한 이 안이비설신과 우리는 업이 있어요. 업. 업이 있다는 것은 이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업은 간단히 말하자면 바람과 두려움이에요. 바람과 두려움. 예를 들면 보이는 것에 대한 바람과 두려움이 있고 들리는 것에 대한 바람과 두려움이 있고 냄새, 맛, 촉감에 대한 바람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두려움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좋고 나쁘고 이런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보이는 것 이렇게 어떤 것을 또 좋아하고 싫어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예쁜 것을 좋아하고 음? 음, 정우성? 예. 정우성 어떠세요? 예. 정우성 이제 좋아하고 또 뭐 추한 것은 이제 싫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보이는 것에 대한 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또 자기 외모에 대한 엄청난 그런 집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그런 집착을 닦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업을 닦는 게 수행이라면 그럼 무엇을 닦는 거죠? 업을 닦는 게 수행이라면 바람과 두려움을 닦는 게 좋고 나쁘고 좋고 싫어하고 닦는다는 것은 그럼 다 이제 그 좋고 나쁜 것을 다 닦으면 그럼 뭐랄까 우리가 완전 뭐 이렇게 그냥 멍한 상태로 계속 그런 거는 아니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닦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 닦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뭐 그거는 이제 뭐랄까 집착을 하는 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음, 좋아하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정우성 좋아하지만 정우성 안 가져도 괜찮다 이 말이죠. 예. 정우성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는 아마 우리 중에는 정우성 가질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우성을 갖고 싶지만 안 가져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명상을 하면. 예. 정우성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무엇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좋아하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스토커. 예. 정우성 스토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 이게 이제 닦아지고 뭐 좋아하지만 없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싫어하지만 있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명상하면. 그래서 이 보이는 것부터 이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이제 이 오감을 집착해서 우리는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오감을 집착해서 불경에서 불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코끼리가 왜 죽었을까요?
이 오감 중에 그 촉감을 집착해서 코끼리는 시원한 그런 진흙을 집착해서 진흙에 빠져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방은 뭐를 집착해서 아니비슬신 중에 나방은 뭘 집착할까요? 예, 보이는 거, 예, 빛을 집착하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집착해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는 아니비슬신 중에 물고기, 음, 맛, 예, 그 익히 먹고 싶어서, 예, 물고기도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이제 예, 저도 어쩌면 먹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뭐 좋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아, 그 뭐지 부처님도 되게 망고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이렇게 뭐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저기 없을 수 없죠.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없을 수 없어요.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것에 대한 집착을 닦는 거죠. 그리고 저기 뭐지 벌은 왜 죽었을까요? 벌. 이렇게 벌은 이제 뭐를 집착하죠? 벌은 예, 후각, 예, 그 냄새, 향을 집착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죽고 그 다음에 사슴, 예, 사슴은 뭐를 집착하는지 아세요? 상향꾼들은 그 음악가들을 데리고 가요. 사슴들은 음악을 이렇게 악기 같은 거를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그 사슴이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음, 매혹이 돼서 이렇게 멈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음악에 빠진대요. 그래서 상향꾼들이 이렇게 사슴을 그때 죽이고 이렇게 그래서 사슴은 이제 이각이라고 하는가? 이각 이렇게 소리를 집착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 경전에서 그렇게 비유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오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몸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가장 뭐 강력한 집착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아니비설 신 이게 또 엄청나죠. 이렇게 우리는 이 몸의 편안함, 또한 몸의 쾌적함, 또한 몸의 쾌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집착하잖아요. 맛도 장난 아니죠. 맛도 그리고 이제 후각 이것도 뭐 엄청 집착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세트이거든요. 세트 바람과 두려움 세트라서 하나를 더 바랄수록 하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취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이렇게 견딜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또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명상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냄새와 맛, 촉감의 그런 실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실상은 이제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이제 실상은 어떤 모든 이 보이고 들리고 느끼지고 이 삶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은 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집착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환영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그 아니비설신의 실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공성을 깨우치기 공한 본질을 무상과 공한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성을 깨우치면. 그래서 이 집착하는 것을 이제 닦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들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게 명상이에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 아, 명상가들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여기 꼬마 아이 있잖아요. 몇 살인지 모르겠네. 6살인가? 7살. 이렇게 만으로 6살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면 이제 그래도 이 나이 때는 이제 뭐랄까 명상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보기 어려운 이제 못 보죠. 근데 이제 한 3살까지인가 뭐 한 2살까지인가 있는 그대로 보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고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뭐 예를 들면 제가 걷고 있어요. 어디 산책하고 있어요. 뭐 북한산에 산책하고 있어요. 그냥 보이고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고 뭐 무슨 아, 향이 있으면 향도 들어오고 이제 필터 없이 그냥 근데 이제 어떤 안이비설신의 어떤 자극이 이렇게 오면 뭐 보이는 거 있으면 그럼 이제 바로 이 업이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업이 뭐라고 했죠? 바람과 두려움. 예, 바람과 두려움. 그래서 내 산책하는데 오 예쁘다. 뭐 그럼 뭐지? 내일 또 와야 되겠다. 매일 와야 되겠다. 뭐 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을 막 이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이렇게 생각이 이어가고 그럼 처음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환경이 안 보이죠. 이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안이비설신의 자극으로 이제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바람이 이어갈 수 있고 두려움이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이어갈 수 있고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이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어, 하나는 from 하나는 to 이라고 했잖아요. from은 뭘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그리고 뭐에게 지금은 아니비설신에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생각, 감정 그리고 참 본성에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참 본성에게 참 본성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안이비설신에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볼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리고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 게 이제 명상의 진수거든요. 명상의 핵심. 근데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상호작용을 하고 마음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고 이렇게 뭐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 마음을 그냥 보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할 줄 모르고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 처음부터는 마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점차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구체적으로는 생각의 패턴, 그리고 저기 뭐지 감정의 패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명상, 통찰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나중에 이제 그런 통찰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런 명상을 안 배운데도 자기 마음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이제 고미 선생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어제 들어보니까 명상을 아직까지 안 했대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당신은 명상을 했다고. 이제 명상은 뭐예요? 명상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아가는,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템플스테이 나를 만나는 여행 뭐 이거 한국 사람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만나는 여행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아마 그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이제 근데 왠지 그게 좀 좋잖아요. 나를 만나는 여행 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명상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지,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고민 선생님 같은 분은 그거를 많이 통찰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이렇게 그런 명상을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뭐 명상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지 알게 되는 거, 자기의 어떤 자기가 진짜로 어떤지 그냥 뭐 약간 막연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래, 나는 저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알게 되면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거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렇게 좀 홍보해야 되겠다. 나를 만나는 여행, 레고 명상. 아무튼, 친절하게 자신 알아가는, 맞아요. 이게 우리 그, 친절하게 자신 알아가는, 예. 이게 그, 예. 판권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친절하게, 농담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명상이에요. 친절하게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어쨌든.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힘들게 하는 마음의 습관, 이 마음의 그 패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음의 패턴을 이제 저희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런 마음의 패턴이 깨져요. 그리고 이제 고통의 패턴, 순환, 이게 이제, 아, 이게 윤회라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돌고 도는 우리의 마음의 패턴, 이렇게 막 태어나고 그런 게 윤회가 아니라, 윤회는 이제 그 고통의 악순환, 마음에서 반복되는 고통의 악순환이 윤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생각에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불행한 이유는 또한 장애가 있는 이유는 또 삶이 힘든 이유는 이제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상을 배우는 이유는 아, 또한 뭐 이 명상대학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자유로우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이 동기로 살아요. 행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또한 고통을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어떻게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뭐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행복 그 철학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좀 어떠세요? 잘 행복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레시피입니까? 그런 철학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뭐 결혼해서 돈 벌고 잘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이 행복은 사실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불교 전체 84,000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마음 공부예요.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더 평화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명상이고 불교고. 그래서 불교는 명상이에요. 명상은 마음 공부고. 그래서 이 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음, 예, 그 마음이 행복하면 이렇게 마음이 평화롭고 뭐랄까 편안하면 그럼 이제 뭐 돈이 많아도 적어도 없어도 뭐 좋은 시설이 좋아도 뭐 시설이 좀 부족해도 뭐 누가 좋은 말 해도 누가 나쁜 말 해도 뭐 몸이 또 건강해도 뭐 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행복하면 그럼 뭐 괜찮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괴로우면 그럼 뭐 어떤 좋은 뭐 집에 살아도 어, 심지어 거기 음, 펜트하우스죠. 우리나라도 펜트하우스가 제일 좋은가요? 모르겠네. 미국에서는 펜트하우스가 제일 좋거든요. 펜트하우스 아시죠? 이렇게 꼭대기층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그 꼭대기층을 되게 비싸게 팔고 또 조금 더 시설이 좋아요. 다른 층보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 아무튼 그래서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뭐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뭐지? 뛰어내리기가 이제 조금 더 꼭대기층이니까 이게 뭐지? 그런 면에서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게 안 좋죠. 왜냐하면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 근본적으로 다 행복하지 못해요. 이렇게 뭐랄까 성공을 해도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돈이 많아도 이 생에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돈을 많이 바라고 살잖아요. 아니면 뭐 좋은 연애를 바라고 살 수 있고 이게 젊은 친구들은 뭐 연애를 바랄 수 있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음, 이미 알지만 뭐 예,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연애를 바라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이제 결혼하고 남편 사랑하는데 연애하고 싶대요.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아주 멋진 그런 뭐 연애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아주 큰 돈이 생겨도 그럼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행복하실까요? 물론이죠. 행복하죠. 이렇게 뭐 큰 돈이 생기면 아니면 뭐 아주 멋진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시적인 행복. 그래서 일시적인 행복과 진정한 행복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행복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또 이 나중에 이제 뭐랄까 고통으로도 변하고 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아주 복이 터졌다고 해서 막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런 비극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행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큰 돈이 생기면 또한 건강도 엄청 안 좋게 하고 그래서 그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일시적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피노키오 보셨으면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당나귀로 변하거든요. 그 피노키오 보셨어요? 아무튼 그 피노키오 아시죠? 그 피노키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놀이공원 가서 아주 신나게 놀아요. 아니면 스피리티드 웨이 보셨어요? 스피리티드 웨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일본 만화 그 영화인데 이제 아주 막 맛있게 먹고 이렇게 너무 맛있게 먹고 돼지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있게 먹는 것이 일시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나귀로 변했는데 그래도 신나게 놀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전의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주는 행복, 뭐 연애가 주는 행복,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갖는 행복,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애는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달콤한 연애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싫을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뭐랄까 음, 이 진정한 행복은 이제 불교에서는 조건 없는 행복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행복. 음, 그리고 우리의 그 이렇게 마음의 행복 그리고 이미 있고 늘 가능한 우리의 참 본성이라고 해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 참된 사랑, 아, 참된 의미, 충만함,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을 찾는 게 이제 명상이에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고 발견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까? 그 루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일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음, 가리는 모든 장벽을 찾는 것이다. 이제 그게 바로 이 패턴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패턴, 자신의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을 알게 되면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 이거는 이제 사랑 그 자체, 행복 그 자체, 무한한 평화, 무한한 힘,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무한한 지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참 본성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거예요. 이미 전지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을 뿐이죠.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무한한 힘 아니면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한한 자비는 관세음보살로 상징하고 무한한 지혜는 이제 문수보살 그리고 무한한 힘은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금강지보살이라고 이제 이렇게 세 분의 티베트불교의 약간 세 분의 주요 그런 보살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음, 우리의 그 참 본성은 마음의 본성은 이렇게 청정하고 오염될 수 없고 예, 무한한 사랑, 무한한 평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참 본성,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의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대적인 마음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습관적인 마음. 영어로 하면 conditioned min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습관이 된 마음, 습관적인 마음, conditioned mind. 이게 이제 우리의 뭐라고 할까 모든 고통을 만드는 모든 고통을 만드는 게 이제 이 상대적인 마음, 습관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또 다르게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어, 우리가 생각을 매일 하루 종일 생각에 빠져 있지만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default mod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모드, 우리말로 하면 자동 모드 이렇게 그게 이제 습관적인 마음. 이게 문제쟁이 이게 이제 모든 문제와 장애와 고통을 만드는 이게 이제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그 상대적인 마음. 그래서 명상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니면 또 다르게 말하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참 본성을 알게 되는 참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참 본성과 연결하는 또 참 본성과 익숙해지는 이런 게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참 본성을 이루는 아니면 참 본성을 깨우치는 이게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 상대적인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마음의 노예, 또한 때로는 마음의 노예, 때로는 마음의 적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이 마음이라고 하면 음, 그 이제 업이 바로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이 뭐라고 했어요? 예, 바람과 두려움. 예, 바람과 두려움. 바람과 두려움. 그래서 바람과 두려움.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 상대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닦는 것은 바람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바람과 두려움이 쌍악마예요. 어떻게 보면 악마는 불교에서는 악마는 밖에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예, 그래서 이 음, 우리가 원하는 행복,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이 마음의 작용을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아니면 마음의 작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렇게 좀 좋게 돌아가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과제죠.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생각과 이런 불교에서도 그런 이제 수행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작동을 더 건강하게 더 음,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자비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니면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자비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한 유익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 유익하게. 유익한 마음은 불교에서는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못된 마음, 자기 집착, 아집, 번뇌 이런 것은 이제 불유익한 마음이라고 해요. 불유익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제 뭐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은 마음의 작동을 고치지 않는 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에 마음의 작동은 그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작동을 바꾸지 않는 한 뭐 이 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뭐 아마 뭐 모르겠어요. 복권을 타더라도 정우성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여기 예,
행운을 빕니다. 아무튼 뭐 와우 정호사랑 결혼하면 진짜 좋겠네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 뭐지? 아무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돈도 그렇고 이제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가져도 뭐 대박이 나더라도 뭐 아까 어제 고민 선생님 그 대운이라고 했죠? 대운. 예. 대운이 대운이 아니에요. 근데 대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뭐 대운을 여러분도 다 대운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왕처럼 살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뭐 먹을 것이 부족하세요. 뭐 뭐가 부족해요? 편안함이 부족하세요. 뭐 따뜻한 물 안 나와요. 뭐 어, 또 이런 여의주를 뭐라고 하지? 마술 같은 이런 모든 뭐지? 것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손에 쥐고 있고 여러분 진짜 뭐라 할까? 천신하고 천신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불행하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편안함, 뭐 편리함, 뭐 이런 게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편리함이 사람을 약하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또한 편안함도 집착을 해서 이제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먹을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입맛도 까다로워지고 먹을 것은 많은데 맛있는 게 없고 채널은 많은데 볼 게 없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휴대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많이 불안해서 이제 이 뭐랄까 아니 산만해서 불안하고 산만함과 불안함과 같이 오거든요. 산만함과 불안함과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불안 불안이 이제 아주 흔한 그런 증상이에요. 시골에서 뭐 휴대폰 없이 사는 사람 불안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울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마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사는데 다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이. 그래서 대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의해야 되고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작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마음의 작동은 그대로 두면 이제 평생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평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여러분 다 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행복할 것 같죠? 스님은 어, 그러니까 예, 저도 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행복에 대한 강박은 별로 없어요. 어, 예.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 개념, 별 막 그런 뭐 이렇게 달라지거나 뭐 달라지고 싶거나 뭐 달라져야 된다는 뭐 생각이나 뭐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명상의 결과예요. 안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하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굉장히 자신이 이제 불만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좀 명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막 행복이 넘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럴 수, 그렇지만 이제 뭐 만족스럽고 많이 감사하고 어쨌든 편안해요. 예, 편안해요. 이게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편안해요. 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없으면 남들에 대한 불만도 없거든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뭐지 이렇게 뭐 완전 뭐 게을리 사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아무튼 그래서 명상을 뭘 얻는 게 아니에요. 다 이르, 이, 버리는 게 명상이죠. 이루는 게 명상이죠. 이루는 게 losing. 그래서 you have to become a loser. 나고자. 예, 나고자가 돼야 돼요. 나고자가 loser 아니죠. 근데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loser인데 나고자는 뭔 말이죠? loser하고 다르죠. 조금 의미가. 아니, 같은 말인데 loser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그냥 약간 이게 뭐지 말장난으로 그냥 loser 여러분 loser winner 말고 loser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음, 이런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 또 자기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또한 자기를 바꾸고 싶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다 덤으로 변하는 거예요. 덤으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다 덤이에요. 그냥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변하고 우리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잖아요. 변하고 싶지 않을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변하고 싶지 않을 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될 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지. 그래서 명상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이미 좋은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일까요? 예, 당연히 두 번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미 무한한 존재예요. 빛의 존재고 여러분 이미 부처님이세요. 이미 부족함이 없고 이미 그 본성은 이제 변할 수 없거든요. 본성은 우리의 참 본성은 그래서 이 무한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자비, 무한한 힘, 아니면 가능성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명상은 설득이에요. 설득. 세뇌예요. 세뇌. 어, 제가 차라리 이런 명상 어렵게 하는 것보다 그냥 체면을 배워가지고 여러분 다 체면 걸게 해야 되겠다. 그냥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스윙이에요. 스윙의 그거예요. 설득이에요.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일단 오늘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행복은 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바꾸고 싶은 마음 이제 또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뭐랄까 음, 자신에 대한 이런 불만 또한 계속 어, 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찾고 있는 뭘 찾고 있는 이렇게
행복을 찾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강박,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강박, 이것을 닦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돼 있어요. 그거를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이런 뭐 평화와 이런 것은 이제 오직 이 마음 공부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거요.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 또한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지 이제 마음이 이제 좋아지고 더 긍정적으로 또한 더 자유로워지고 이게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을 더 편안하게, 더 자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자비롭게, 더 깨어있게 하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마음이 더 자유롭고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자비롭고 그러면 좋겠죠. 예. 그리고 덜 복잡하고 예. 덜 이기적이고 덜 부정적이고 이렇게 이러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아까 누가 저기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명상의 과정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거든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사마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뭐가 좋냐? 이렇게 아까 누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업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마타는 알아차림을 더 많이,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기르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을 음, 더 많이 경험하는 거, 이렇게 알아차림을 더 이렇게 많이 갖는 거, 이렇게 이게 사마타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져요. 이렇게 마음이 좀 유연해져요. 이제 거기서 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비파사나. 비파사나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어, 뭐지? 음, 알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알면. 예를 들면 어제 내가 헬스 갔어요. 뭐 예를 들면 헬스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헬스 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갔더니 오늘 이제 몸이 이제 어떠세요? 다음 날에 근육통이 와요. 내가 헬스 갔다는 걸 모르면 어떠세요? 만약에 까먹었어 내가. 근데 근육통이 왔어. 그럼 당황하고 막 이거 뭐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어제 기억해요. 어제 헬스 갔지? 그런 근육통이 어때요? 그때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게 이제 이게 효과가 있구나. 모르면 어때요? 아프고 당황하고 집착하고 괴롭고 또 거기 스토리 만들고 나는 몸이 항상 안 좋아 뭐 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알면 어때요?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파사나.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파사나, 지혜 명상, 통찰. 근데 통찰이 오려면 마음이 좀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계속 이렇게 흐짓고 있으면 이제 뭐라고 하지? 휘짓고 있으면 휘저이 휘지고 어?
휘젓고 있으면, 예, 휘젓고 있으면 흙탕 이렇게 흙을 계속 휘젓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맑지 않잖아요. 근데 가라앉히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히면 그럼 보이잖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저기 포그볼, 스노볼.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사는 게 힘들어. 잡 안 가고 싶어. 저 사람 또 오늘 보게 되겠네. 맨날 막 입에 냄새도 나, 그 사람.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상태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스노볼을 이게 사실 fog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개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스노볼을 맑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그냥 두면 마음을 그냥 두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을 그냥 두면 이렇게 저절로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절로 맑아지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 우리는 자연, 우리는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저절로 지혜로운, 그러니까 타고난 내재 본성적으로 지혜로워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지혜를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마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면의 지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는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게 사마타. 그리고 이제 보이잖아요. 빛바라는 말이 관이라는 말이거든요. 본다는 말이에요. 예, 빛바 사나. 사나는 이제 꿰뚫어 본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 관이죠, 관. 이제 우리 한문을 따지면 지관이라고 하거든요. 지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정. 이렇게. 그 다음에 관. 보이는 게. 그럼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은 뭐를 해야 되느냐? 사마타를 해야 돼요. 사마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이제 비파사는 저절로 나중에 와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사마타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타가 기반이 돼야지 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단계는 사마타 단계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갖는 단계,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단계, 망상으로부터 깨어나고 이제 이번 주 숙제는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좌선을 안 배웠지만 그냥 의자에 앉아서나 아니면 방석에 앉아서 척추기를 바르게 하고 5분간 바둑돌 같은 거 있잖아요. 바둑돌, 이런 하얀 돌, 까만 돌. 하얀 돌은 이제 그 뭐랄까 좀 혼침이 많은 사람은 하얀 돌을 쓰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까만 돌을 쓰고 이렇게. 근데 상관없어요. 까만 돌이든 아니면 그냥 자갈 같은 거, 바둑이 없으면 집에 바둑이 없으면 자갈 같은 것을 앞에 놓고 5분 동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꽃이 보입니까? 꽃이 보여요? 꽃이 보입니까? 꽃이 보입니까?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뭐냐면 알아차림의 반대는 산란함이잖아요. 산란함. 마음이 산란하면 그럼 뭐가 안 보여요. 근데 보이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잖아요, 앞에. 뭐가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뭐가? 그럼 여러분이 이 안식, 안식과 아니면 시각과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태 명상이라고 해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래서 이번 주는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들려서 소리를 막으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냄새가 나서 향이 나서 아니면 뭐 몸에 촉감이 있어 그걸 막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요번 주 알아차리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런 보이는 것에 대한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좋고 나쁘고 바람과 두려움.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것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일상에서는 계속 무엇을 보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상하잖아요. 뭐 지하철 안에서 뭐 계속 한 가지를 계속 보면 그 신고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는 그냥 보이는 것을 깨어나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구나.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선할 때는 요 뭐라고 하지? 그 자갈 같은 거 여기 앞에 두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너무 멀리 하지 말고 그리고 약간 뭐 그냥 아무 데나 보이는 대로 그냥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고 안 보이면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고 안 보이면 마음이 산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구나.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보이는 것에 깨어나도록 하세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산란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마음이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에 깨어나도록 하세요. 보이는 것에 깨어나면 보이는 것의 그 업이 달라져요. 이렇게 보이는 것의 형태와 집착과 바람과 두려움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판단 없이 아무 코멘트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 그냥 그리고 짧게 자주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자선할 때는 계속 보고 있지만 자선은 5분 이상 아니면 5분 여러 번 해도 되고 근데 5분은 최소한은 한 번 하셔야 돼요. 그 저 자선 숙제는 자선이나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이제 이게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 항상 보이는 것에 깨어나도록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일상에서 보이는 것에 깨어나려면 그럼 약간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 깨어나겠다는 의도로 이제 그 연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뭐랄까 음, 예 그리고 뭐, 그냥 짧게 자주 이렇게 보이는 것에 아, 예, 깨어나도록 하고 이 이제 알아차림이 바로 뭐 변화가 오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더 이제 알아차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더 많이 가질수록 점차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간다고 해서 특별한 느낌이 없네.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기대는 가지면 좋지 않고요. 그냥 그렇지만 알아차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얼마나 좋아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다음 주는 제가 제주도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뭐지 이렇게 보이는 것에 그때까지 보이는 것에 깨어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여기서 수업을 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여기 스크린에서 여러분을 뵐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 네. 그럼 그럼 예. 이번 주 어쨌든 숙제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4명대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